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누가복음의 15장의 1절서부터 32절까지인데요. 이 말씀에는 세 가지 잃어버린 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처음에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다. 근데 그걸 찾고 나니까 그렇게 행복해서 마을 사람들과 크게 기뻐하고 잔치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여자 이야기인데 10드라크마가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 근데 그걸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다 청소하고 막 난리를 떨어서 그걸 찾고 나서 너무 기뻐가지고 동네 사람들과 잔치를 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들이 둘 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밖에 나가서 행방불명되듯이 사업한다고 돈 집에 있는 밭 다 팔아서 나갔는데 연락이 없다가 나중에 거지가 돼갖고 돌아왔는데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왔으니 너무 기뻐서 내 아들은 잃었다가 찾았고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라고 잔치를 벌였다. 이런 세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양 잃어버렸다 찾은 사람, 드라크마 잃어버렸다 찾은 여자, 아들 잃었다가 찾은 사람, 이런 세 사람의 잃어버렸다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등장합니다. 드라크마 잃어버렸다 찾았는데 잔치를 벌이는 건 우리 생활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은 이게 결혼 예비 선물이거든요. 이걸 10개를 딱 그렇게 꿰가지고 그래갖고 선물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혼인날 되면 그걸 가지고 자기 신랑이 맞춰보고 아 너는 내 신부구나 이래가지고 결혼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옛날에 함자를 이렇게 보냈잖아요. 그 뭐 함을 보내나 뭐 이런 거 보내가지고 이제 그것이 이제 가면 이미 정혼한 사이다 이렇게 한 것처럼 이 드라크마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신랑하고 결혼하긴 틀린 그런 여자가 되었다가 찾으니까 이제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이 셋 중에 누가 제일 행복할까요? 너무 빨리 말해서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양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찾아서 잔치한 사람하고 드라크마 10개 중에 하나 잃어버렸다가 찾아서 이제 시집가게 됐다고 좋아하는 그 여자하고 아들 둘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잃어버렸다가 찾은 그 아버지하고 누가 최고 행복할까요? 그 얘기예요 바로. 그래서 이게 탕자의 비유라고 되어 있는데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잃어버린 양 찾은 목자 이야기, 잃어버린 드라크마 찾은 여자 이야기, 잃어버린 아들 찾은 아버지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게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바로 그 이야기. 그 중에서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겠냐. 그래서 이게 기쁨이 점점점 양 잃어버린 것보다 신랑 찾은 것보다 아들 찾은 게 더 크다. 그래서 이 기쁨이 막 가중되는 것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아버지의 기쁨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잔치집 인생이 되라. 바로 이런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는데 그 큰아들은 거기 들어가기 싫어해요. 아유 뭐 동생이 다 팔아먹고 와갖고 기생하고 놀아나다가 왔는데 그 뭐 때문에 그런 놈 들어왔다고 잔치를 벌여줘 하고 투덜대고 안 들어가요.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32절을 한번 보실까요? 32절. 거기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겠어요. 시작.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죽은 자식 찾은 것처럼 기뻐하는데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잔치에 못 들어가는 거죠. 이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이고 김진사 정말 잘 됐네, 당신 아들 행방불명됐다 돌아왔다며 하고 기뻐하는 사람. 그리고 이 집에서 그냥 그렇게 이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만 봐도 그렇게 좋아서 그냥 입이 싱글벙글해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인생의 잔칫날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는 이런 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잔치 인생은 상 받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 받는 인생이 되어야 잔치 인생이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잔치를 탁 버려놓고서는 상을 베푸시거든. 아무개 탁 나오면 면류관 받아라 탁 하고, 아무개 예 하고 나가면 그 다음에 너는 의의 면류관을 받아라,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다 상을 준다고요. 이 상 받는 그 시간이 얼마나 큰 잔치겠어요. 노벨이 주는 상을 받아도 인생이 대단하다. 한국에서는 뭐 한 사람 있었나 뭐 그러고 마는데, 하여간 이런 노벨이 주는 상도 대단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오죽 크겠어요. 비교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우리는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노벨상은 대단하게 여겨요. 그래갖고 애들한테 막 노벨 문학원, 노벨 학원, 노벨 수학학원, 별 시간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다윗이 그 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데 내 잔이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잔들이 다 막 콜콜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래요. 이게 바로 상 받는 기쁨이거든요. 그게 밥상하고 비교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상을 주신다. 누가 상을 받느냐? 한번 여러분 성경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마태복음 5장인데요, 10절서부터 12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막 의를 위해서 욕먹고 선한 일 하다가 막 핍박받으면 그게 상 받는 거고요. 그게 복 받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 중에 최고의 의가 뭘까요? 하나님 자랑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잃어버린 사람들 찾게 해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자가 누굽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죽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 모르고 지옥 가는 사람 아니에요. 이런 사람 찾게 하면 하나님이 잔치를 벌인다고요. 그 잔치가 너무 좋아서 내가 잃었던 자를 찾았고 내가 죽었던 아들을 내가 되찾았다 막 이러고 기뻐하는데, 에이 저거 옛날 술꾼이었어. 저 우리 동네에서 옛날 사기치던 거야. 그러고서 우리는 에이 그런 건 뭐 저런 사람 안 왔으면 좋겠네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 시장 바닥에서 뭐해 먹고 살던 사람이야 이러고 말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는 내 잔치에 와서 잃었다가 찾은 사람, 죽었다 살아난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데 너는 왜 함께 기뻐할 수 없느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잃었다가 찾은 사람, 또 죽었다가 살은 사람 오면 그냥 막 기뻐해야 돼요. 기뻐하는 얼굴 표정으로 한번 옆에 사람한테 보여줘봐요. 어떻게 얼만큼 기뻐하나 한번 다 같이. 아이고 내 얼굴이 이게 보통 모습이 아니에요. 원래 저 이러지 않았어요 하고 한번 보여주세요. 저 옛날에 이런 얼굴 아니었어요. 예수 믿고 변한 얼굴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영 기뻐하는 얼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다 가도 어떤 사람은 진짜 막 그 새로운 성도, 또 교회 오랫동안 안 나오다가 나오는 사람, 혹은 실족했다가 이제 막 교회 나오기 시작한 사람들 보면 막 반가워서 아이고 주님만 너무 잘 왔어 막 반가워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고 옛날에 그 사람은 그래가지고 기분이 팍 잡쳐가지고서 교회를 괜히 갔나 보다 싶고, 영 뒷공지가 간지러워가지고 앉아있을 수가 없고, 뒤에서 수군덕수군덕하고 말을 하는데도 눈을 이렇게 하고 턱을 이렇게 하고, 그래갖고 영 사람이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꼭 탕자형같이 생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탕자형은 그 잔치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잔치 인생이 있는가 하면 잔치를 회방하는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잔치집이 되려면 아버지의 잔치에 함께 기뻐할 수 있어요. 아버지 잔치에 정말 잘 됐어, 아이고 마귀가 얼마나 슬퍼하겠어, 아이고 그냥 마귀가 슬퍼할 거 생각하니까 고소하네, 천국에 갈 입장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하네, 하늘나라에서 막 잔치 벌어지겠네. 이거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기뻐하고 잔치집 인생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팔자가 확 달라져요. 다
다윗하고 사울을 딱 놓고 비교해 보는 그런 성경이 구약 성경의 내용의 대부분이거든요. 다윗하고 사울을 놓고 보면 누가 더 나쁜 놈인가를 보면요, 여러분, 다윗이 훨씬 나쁜 놈이에요. 사울은 다른 사람 살인해서 죽여버린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남의 여자 뺏고 그 남편 때려 죽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내가 저 여자를 갖고 그 여자의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였다. 이런 사람 같으면 여러분,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아무개가 그런 짓 했다 그러면 그 그냥 날마다 막 인터넷 유튜브 막 난리도 아닐 거예요. 그런 놈이 어디 있느냐고 때려 죽여야 된다고 그러고 난리도 아닐 거예요. 다윗이 요즘 세계에 살았다면 다윗은 죽어 마땅해요. 근데 사울은 자기의 라이벌이에요. 다윗이 자기의 정적이에요. 이런 정적을 옛날 왕이라면 얼마든지 제거하고 그 쫓아낼 수 있거든요. 그 내 왕위를 지키고 우리 왕가를 튼튼하기 위해선 그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거는 용납이 되지만 왕으로서 남의 여자 치사하게 그거 뺏으면서 가서 죽인다, 그거 무마시키려고 어떻게 한다, 이게 사람 꼴이 이게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윗하고 사울을 딱 놓고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은 맞아 죽어 싸고요, 사울은 좀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도 과거 정권 때려잡잖아요. 그래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럴 수 있지, 그냥 너무 심하게는 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아니구나, 다 때려잡아야 되는구나. 저는 저게 꼭 작두 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 작두 타는 무당이 작두에 딱 올라서잖아요. 그러면 그 무당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와 그래요. 맨발로 작두에 딱 올라서 보세요. 와, 그 옆에 대를 잡은 사람은 갑자기요, 작두에 딱 무당이 올라서면 신기가 내리면서 대가 흔들려. 막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와 막 작두를 막. 근데 위험한 건 사람들이 너무 흥분하는데 정신 팔렸다가는 자기 발이 팍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타다가 내려와야 되는데 그걸 끝없이 먼저 모르고 막 타다 보면 박살나는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작두 타는 것은 자기 편으로부터는 인기를 쫙 얻을 수 있지만 상당히 위험하다 이거죠. 그런데 그게 지금 비슷하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어찌됐든 여기 무슨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간 사울은, 여러분, 다윗과 사울을 딱 비교해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얼마든지 정적을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높이시고 사울은 내리쳤어요. 왜 그랬을까?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이 훨씬 괜찮고 다윗이 죽일 놈인데 왜 다윗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사울을 내리쳤나? 그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는 그 관을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성경에서 보는 관이 뭐냐? 이 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도록 건져내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빌립보서 4장 한번 찾아가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절이에요. 빌립보서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 서라. 그러면서 그 앞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뭐라고요? 면류관. 그 면류관이 뭘까요? 이게 바로 전도된 사람들이 바울의 면류관인 거예요. 하나님은 면류관 쓰는 인생을 잔치집 인생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울은 잔치집 인생이 아니다 이 말. 사울을 통하여 전도된 사람은 성경에 없어요. 없어요. 근데 다윗을 통하여는 비록 산 것은 참 흠있게 살았는데도 다윗의 인생을 딱 보면요, 그를 통하여 전도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한번 여러분 성경을 좀 찾아보실까요? 사무엘상 6장 10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6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죄송해요. 사무엘 하예요. 사무엘 하 6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6장 10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그러니까 오베데돔이란 사람은 가드 사람인데 다윗의 나라에 와서 살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여기 왔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질 않아요. 그래서 가드의 사람인데, 가드가 누구냐면 골리앗의 고향이란 말이죠. 그 사람이 어떻게 다윗을 따라 여기 왔나? 그게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 한 곳을 찾아보면 조금 더 이해가 빨라요. 사무엘하 15장 18절. 사무엘하 15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8절 시작.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다윗이 가드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그 가드가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사울 때문에 피하여 거기를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무진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고생할 때 다윗은 거기서 무슨 일을 했느냐면 이 가드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었어요. 고난당하고 힘든 역경의 길을 걸어갈 때 다른 사람 같으면 그 어려운 길을 땅을 치고 그냥 통곡하고 그러면서 후회하고 한숨 쉬며 걸어갈 텐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 고난의 길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가드 사람들이 다윗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다윗 때문에 전도돼서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성경에 보니까 600명이 따라왔대. 600명. 여러분 다윗이 몇 명을 전도했어요? 600명.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19절 제가 읽을게요.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기는 지금 압살롬한테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처지에 가드 사람이 다 쫓아오니까 오지 마라. 너희들은 외국 사람이니까 이 전쟁에 휘말리지 말고 그냥 있어라. 그랬더니 그 가드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2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라. 블레셋의 다곤신을 들먹거리며 얘기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윗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 골리앗의 고향 가드에 가서 어떤 고생을 했는가 한번 성경을 보시겠어요? 시편 56편을 보세요. 시편 56편. 시편 56편 찾으셨어요? 그러면 그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56편 그 위에 시작.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이게 지금 가드에 가서 블레셋 사람한테 다윗이 잡혔어요. 그 잡혔을 때 이 시를 쓴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을 당했는가?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여, 1절입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그래서 치다는 거는 말로 치는 걸까요? 손으로 때리는 걸까요? 손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몽둥이로 때려 죽이듯이 맞는 거죠.
눈을 뜨세요. 지금 다윗이 맞는다고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럽게 눈을 이렇게 감고 계신 분이 몇 분 계세요. 아니, 눈을 뜨셔도 돼요. 다윗이 맞았다니까요. 예. 그리고 2절을 제가 볼게요.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얼마나 맞았으면 종일 맞았대요. 다윗이 이렇게 종일 맞고 종일 자기를 치는데 웬만큼 맞으면요, 사람이, 그러면 사람 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 증거하겠어요? 이렇게 자기를 두드려 패고 자기를 고문하고 자기를 막 학대하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뒤를 쭉 보면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얼마나 울었으면 내 눈물을 좀 병에 담아두라고 그래요. 이렇게 울면서 매를 맞는데, 이 다윗이 그 고생을 하면서도요, 그 때리는 사람이 때리면서 보니까 이 사람이 예사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참 이상한 게요, 학대를 하고 고문을 하는 사람이든 고문을 당하는 사람이든, 그러나 내면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안에서 인격과 인품이 보이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서 찬송을 불러요. 그렇게 매질을 당했는데 온몸이 그냥 만신창이가 돼서 너덜너덜해졌는데 그 안에서 찬송을 불러요. 간수가 그 찬송 부르는 걸 들었대요. 그런데 그 밤에 지진이 나더라는 거죠. 그래, 지진이 나니까 간수가 약간 깜빡거리고 졸다가 지진니까 잠결에 놀라서 눈을 떠보니까 이 옥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다 도망갔네. 그래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어차피 끌어내서 내일 날 목 빼서 죽일 건데 차라리 망신당하고 죽는 것보다 내가 그냥 내 손으로 죽자로 칼을 빼갖고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감옥 밑에서 바울이 외치기를, 여보셔, 우리 다 여기 있으니 손대지 마시오. 당신 죽을 이유 없어, 우리 다 여기 있어.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뛰어내려가서 불 가지고 비춰보니까 죄수들이요, 그 묶였던 착고 그 다음에 수갑 이거 다 부러졌는데도 아무도 안 도망갔어요. 아무도 안 도망갔어요. 그냥 거기 다 있어. 그러면서 눈 깜빡깜빡거리면서 당신 죽지 마, 우리 다 여기 있어. 이 세상에 이러니 어떻게 놀래가지고, 아이고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나이까.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그 밤에 사도 바울하고 신라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요, 간수가. 그러고선 자기 온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때리고 감옥에 가둬놓고 그 학대했던 사람이 보니까 예사 사람이 아니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더라고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놓고 그렇게 고문을 하고 막 억압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예사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그 사형 집행을 했던 백부장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야, 아버지야,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면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그러고선 좀 있다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러고서는 눈을 딱 감아요. 그리고 딱 돌아가시는 걸 보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래요. 그는 정말로. 여러분, 사람은 그런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다른 사람들 같으면 이러면 그냥 막 절절절 매고 막 죽음을 두려워하고 막 이럴 텐데, 다윗은 그 모진 매를 얼마나 때렸겠어요. 자기 고향 사람 골리앗을 때려 죽인 왼수를 만났으니까 아주 그냥 왼수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다고 마구 쳤겠지요. 그렇게 고문하는데도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똑같은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하나 또 있는데, 시편의 34편을 한번 보시겠어요? 시편 34편 거기에도 보면 그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 아비멜렉이 누구냐면 가드왕 아기스를 말하거든요.
이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끌려간 거예요. 매질 모질게 당하고 끌려가서 딱 무릎 굽혀놓고, 야, 우리나라에 저 다윗 저 못된 것 당장 죽여라. 그래 칼을 뽑고 쉬 이러면서 막 그냥 목 베는 사람이 앞에서 그냥 왔다 갔다 뛰어다니는데, 다윗이 그 앞에서 이제 목이 잘라지기 바로 직전인데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그 아비멜렉이 탁 보니까 미친놈이네. 그래갖고 야, 미친놈인데 저거 죽일 거 뭐 있냐, 그냥 살려서 내쫓아라. 그래갖고 내쫓아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를 그렇게 맞고 그 고생하고서 미친 채까지 하다가 쫓겨났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 그 고비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고 쫓겨났는데 그때 쓴 시가 이 다윗의 시편 34편에 있어요. 거기 뭐라고 썼는지 한번 1절 제가 읽어볼까요?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우리 다 같이 한번 4절,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그의 모습은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망한 것도 아니고 아직 블레셋 나라가 든든한데도 사람들이 다윗이 떠나니까요 슬슬 보따리 싸가지고 쫓아와요. 왜 쫓아옵니까? 하고 물었더니 당신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어. 그래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을 보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다윗 때문에 지옥 갈 다윗, 그 다윗이 없었으면 천성 지옥 가고 반드시 죽으면은 그냥 마귀의 밥이 될 사람들이 다윗 때문에 구원받아 갖고 막 그 뒤에 줄줄이 600명이 쭉 매달려서 오잖아요. 하나님이 볼 때 저게 단디 멸류관이야. 멸류관. 하나님이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은 잔치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과 다윗을 딱 놓고 볼 때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최고로 잘한 거를 따져서 그게 다윗의 인생이라고 봐줘요. 예? 예, 그렇다고요. 예. 최고 잘한 거.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최고치의 법칙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최고치의 법칙. 다시 한번 크게 최고치의 법칙. 맞아요. 여러분, 올림픽 선수들 나가서 올림픽 경기할 때 가장 넓이 뛰기 할 때 가장 멀리 뛴 것을 재요? 아니면 가다가 툭 떨어져 갖고 옆에 꽁그라진 거 그걸 재요? 그럼요. 5번을 뛰든 6번을 뛰든 그 사람이 최고의 기록을 가지고 그 사람의 기록이라고 평가해 줘요. 이게 올림픽에서 그래 갖고 그 성적으로 메달을 딴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법정에 가보세요. 법정에 가면 그 사람이 잘한 것은 얘기 없어요. 그 사람이 못한 것을 가지고 막 얘기하다가 최고로 못한 것 가지고 너는 징역 10년 딱 그래요. 최저치의 법칙이 법정에서는 통해요. 사울이라는 인물은 법정에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잔치집에 세워졌어요. 시상식 하는 거예요. 시상식은 최고치의 법칙으로 가장 잘한 것을 가지고 메달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잔치집에 서야지 법정에 서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잔치집에 서려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절단해. 나는 잔치집 인생이 되길 원한다. 옆에 분한테 잔치집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길 원하면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받을 면류관이 있어야 돼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전도하다 어려움 겪고 또 때로는 욕도 먹고. 그래서 성경에는요, 물을 주는 자나 씨를 뿌린 자나 추수하는 자나 다 하나님께는 일한 만큼 상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고 일하는 거 헛수고가 아니에요. 일한 대로 하나님이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는 여기 이 아버지, 탕자의 아버지, 이 대단한 분이세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한번 11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무엇을 달라고 그랬어요?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우리는 이 분깃을 유산으로만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서를 여기 지금 한번 살짝 펴보시는데 14장이에요. 창세기서 14장 23절서부터 보겠어요. 이 내용은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하려고 쫓아가서 그돌라오멜과 그의 함께한 왕들을 다 이기고 돌아오는데 샤웨 골짜기에서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서서 그냥 막 칭찬을 막 아끼지 않고 당시의 살렘 왕 멜기세덱이 와가지고 여호와께 복받은 자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잔치, 승전 잔치를 벌이는 바로 그때예요. 그때 그 소돔 왕이 모든 사람들은 내게 보내고 전리품은 당신이 다 가져라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뭐라 이야기하냐면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 매끈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24절 중요하니까 거기에 분깃이라는 말이 나와요. 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그래서 분깃이라는 건 큰 재산이 아니라 뭔가를 했을 때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그거, 이게 분깃이에요. 제비 뽑아가지고 얻는 정도, 이게 분깃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세요. 장남이라면 재산의 대부분을 갖고 차남은 별로 못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뭐 살림 한 미천 주세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분깃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는가? 그 아버지가 12절 누가복음 15장 12절을 보면 아버지가 이렇게 행해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조금 재산 조금만 나눠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뭘 내줬어요? 살림을 내줬어요. 여러분 분깃 좀 달라고 한 거는 아버지 나 장사 좀 해보게 돈 조금만 줘요. 장사 미천하게. 그랬더니 글쎄 완전히 살림을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분깃 달라고 하는데 살림 내준 건 크게 준 거예요? 조금 준 거예요? 크게 준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아들이 그 살림을 탁 내줬더니 그 살림을 가서 다 팔아요. 가서 포도나무 밭도 팔고 배나무 밭도 팔고. 팔려면 금방 팔려요? 아니면은 좀 시간 걸릴까요? 금방 팔려요. 왜냐하면 금매물로 내놨으니까. 그래갖고 이게 원래 10억 하는 걸 단돈 5,000원 그럼 막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매물로 아버지 재산을 그냥 몽땅 팔아가지고 돈으로 바꿔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팔 때 성경에 아버지가 말렸다는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살림 내주고 아버지가 말리지도 않아요. 그냥 둬요. 그러면 이 자식이 그냥 이걸 다 팔아가지고 재산 모아가지고 외국으로 갈 때 아들아 이놈아 넌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쫓아가서 멱살 잡고 막 흔들어대고 돈 뺏고 이랬다? 성경에 없어요. 여기 나오는 이 아버지는 아들이 나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해봐, 한번 크게 해봐 하고 밀어주는 아버지요. 이 아버지는 굉장히 마음이 열려 있어요. 이 아들이, 경험도 없는 아들이 그 동네에서 장사하다가 실패하기도 십상인데 먼 타국에 갔다 그러면 거기는 물품물도 모르고 사람도 모르고 인맥도 없는데 그건 100% 그건 실패지요. 그런데도 아버지가 그래 젊었을 때 고생은 돈 주고도 하는 거 해봐 막 밀어줘요. 아버지가 말리질 않았어요. 나가서
그냥 크게 해본다고 갔다가 망해버렸어요. 이 아버지 참, 그 아들 폭삭 망할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면 인생 경험이 없는 아버지죠. 알았겠죠. 아들 망할 걸 알아요. 너 가면은 고생한다. 그런데 그것을 말리질 않아요. 내버려둬요. 그 고생도 경험이야, 이거예요. 그 실패도 경험이야. 그래갖고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이 나가서 무진장 실패를 해요. 인생 경험을 그냥 처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돼지가 먹는 주엽 열매 딱 손에 들고, 그리고선 통곡이 터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고생을 해보고 돼지 먹는 주엽 열매를 손에 들고 울어봐야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닌 거예요. 철이 안 들어요. 부잣집에서 평생 고생 한번 하지 않고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인생은 보나마나 모자른 인생이에요. 그 인생은 어디 쓸 데가 별로 없어요. 뼈저리게 실패해보고 고생하고 바닥을 켜봐야, 그래야 진짜 그때부터 인간 맛이 나는 거고요, 사람의 향기가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그걸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이 말리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건 지금 일반 아버지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빗대서 나온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엎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지요. 때로는 죄도 짓지요. 감방도 가지요. 인생의 험악한 꼴 겪지요. 그때 우리 하나님은 방관자처럼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당할 것도 알고 있으면서도, 아들아, 해봐, 괜찮아, 돌파해, 버텨,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야. 이런 아버지예요. 굉장히 강한 아버지예요. 메가더가 한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내 아들이 세상을 살 때 편안하게만 살게 하지 마소서. 역경이 오면 그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고난이 오면 고난과 타협하지 않고 고난을 견뎌나갈 수 있는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부모라면 자식 고생하는 걸 지원해 줘야 돼요. 잘한다, 인생 그렇게 살아야 돼. 이걸 모르고요, 그냥 안 돼 하고 막 쫓아내고 자식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인생을 오래 산 건 아닌데 제 삶에서 저에게 참 유익한 건 뭐 했나 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접시 닦고 쓸고 파출부 노릇하고 남의 집 청소하고 코인 세탁소에서 취직해 갖고 그거 청소해 주고, 그리고 페인트 칠하고 잔디 깎고, 그냥, 그리고 하우스 키핑 해주면서 그냥 일했던 거, 그게 제 인생의 경험에 저에게는 그게 참 유익했다 그래요. 한국에서 교수 생활하다가 미국 가지요. 그 미국 가서 거기서 이제 이민 생활하겠다고 가면 처음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일단 주름 잡고 다니고 혹은 쓸고 다니고 밀고 다녀요. 그게 뭐냐면 청소부하고 세탁소하고, 그러다가 튀기고, 아니면 햄버거 가게 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어깨에 짊어지고 다녀요. 그리고 슈퍼마켓에서 이제 아르바이트 하듯이 하고,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까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고달픈 것 같아도요, 그 고달픈 인생을 살다가 뚝방에 앉아서 한번 펑펑 울어보고, 그리고 고향 땅을 향하여 동해 바다가 저쪽이겠구나, 저쪽인데 한국이구나, 이거 생각하고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불러보면 그때부터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남자가 군대를 딱 가잖아요. 군대 가서 똥통에다 머리 콱 박고 엉덩이 흔들면서 어머니 은혜 한번 부르고 나면 인생이 그때부터 멋있어지는 거예요. 멋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인생을 오래 산 건 아닌데, 군대를 갔다 온 사람하고 안 갔다 온 사람하고 보니까 사람이 갔다 와야 되겠더라고요. 여자는 애를 낳아야 되겠더라고요. 고생이 그게 하나님께서 괜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역경의 길을 걸어가고 실패의 길을 걸어가고 쓰디쓴 아픔의 길을 걸어가고, 때로는 주엽 열매를 손에 들고 눈물을 뻥뻥 쏟아가면서 돼지 우리에서 울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너무 처량해도 하나님은요, 그래, 한번 똥통에 굴러가야 돼. 그래야 인생이 시작하는 거야. 그걸 알아요.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부모를 떠나야, 그래야 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 아버지는 열린 마음의 아버지, 대단한 아버지예요.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그냥 애지중지해 갖고 그냥 그렇게 보호하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를 강인하게 키우는 아버지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또 어떤 아버지냐? 실패해서 쓰러지고 엎어진 자식이 완전히 거지가 돼가지고 그래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야 이놈아 너가 인간이냐 하고 발길로 걷어차 내쫓는 아버지가 아니라 실패한 자식도 다시 일어나게 품어줄 수 있는 아버지예요. 다시 받아줘요. 죄 바닥에서 둥글었어도, 술집에서 뒹굴었어도, 세상에서 너무 형편없이 인생을 살았어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꾸짖지 않아요. 잘했다 아들아, 그래 고생 많았어, 이제 씻고 한번 잔치를 하자. 이게 아버지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이 아버지는요 아주 속이 좁은 아버지가 아니라 통이 커요. 아이 뭐 그런 것 좀 잊어버렸다고, 저는 이제 다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르지 못하고 이제는 이 집에 머슴으로 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만 넌 아들이야 아들. 다시 아들이 되게 해요. 다시 재기하게 해줘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이게 아버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실패하고 엎어지고 넘어진 사람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거기다 꼬리표 달아놓지 않아요. 그 한번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3번 부인했어요.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이 그 디베라 바다에다가 모닥불 딱 펴놓고 거기다 생선 구고 거기다가 빵 구면서 베드로가 추위에 달달달달 떨면서 밤새도록 고기 잡다 하나도 못 잡았거든. 그 배 오른편 깊은 데에다가 그물 던져라. 그래서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나 잡았거든요. 그 밤에 이렇게 고기를 잡고 났는데 그제서 예수님이다 하니까 막 놀래서들 막 그제서 옷 추려 입고 막 뛰어와요. 베드로도 옷을 벗은 채로 있다가 옷을 입고서 막 주님께로 왔는데 민망하니까, 죄송하니까, 배신했던 과거가 있으니까 가까이 못 와요. 이렇게 좀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야 시몬아, 너 정말 그럴 수 있냐? 너 나 위해서 죽는다며? 사내 대장부 녀석이 뭐 그래?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우리 주님이 시몬아, 그 잡은 고기 좀 가지고 이리 와, 이리 와. 여기 불에다 좀 얹어놔봐라. 그 시몬이가 주님 앞에 가까이 못 가는 그 체면을 살려줘요. 고기 들고 가요. 그래갖고 불에다 딱 얹어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혀. 굽고 있던 고기를 뜯어가지고 시몬 너 먹어봐. 줘요. 입에다 우기작 집어넣고 죽을 맛이다 하고 앉아있는데 거기다 그러잖아요.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나도 다른 거 안 물어요. 너 왜 그때 그랬냐? 너 너무 그렇더라, 치사하더라, 남자 대식이. 이런 거 안 해요. 너 나 사랑하냐?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은 주님 사랑한다고만 하면 10번이고 100번이고 실패했다가도 또 돌아오면 또 받아주실 분이에요. 70번씩 70번을 받아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 주님은 무한정으로 실패하고 돌아와도 다시 일어나면 돼, 또 한번 해보자, 이런 분이세요. 멋있는 분이세요. 그게 우리 아버지세요. 사람들은 꼬리표 달지만 우리 하나님은 안 그래요.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신다고요. 아들아, 멀리 가지 마. 괜찮아. 넘어지면 어때? 툭툭 털고 일어나.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야. 여러분,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괜찮아요. 한 주 살다가 조금 한두 잔 마셨습니까? 괜찮아요. 또 사람들하고 밖에 나가서 몹쓸 짓 했습니까? 괜찮아요. 아버지께 오셨으면 된 거예요. 주님께 오셨으면 됐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면 잔치를 벌여줘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돌아가지 않는 게 문제예요. 돌아가지 않는 게. 아버지께로만 돌아오면 그 인생의 과거를 묻지 않고 풍악을 울려라 하고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잔치를 벌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잔치의 노래를 한 곡 같이 부르려고 그래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한 곡 부르고 우리 이쁜 권사님들께서 헌금 찬양을 해 주실 거예요.